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어떻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참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엉터리 큰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교회를 가지 않는데 이 남편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용돈을 늘 두둑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근사님은 믿음이 좋고 봉사를 잘해서 근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이 용돈을 많이 주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근사가 된 거예요. 이 근사님은 근사님이 되었는데 딱 주일 날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도 수요일도 새벽 기도도 늘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남편이 돈을 많이 주니까 돈 쓰는 재미로 친구들을 만나서 돈 쓰는 재미가 솔솔하니까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엉터리 근사님에게 정신이 번쩍 들 일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움박질하고 도둑질하고 경찰서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은 경찰서에서 이 근사님을 불러서 간 거예요. 또 아들이 막 돈도 훔치러 집에만 들어올 뿐이지 집도 들어오지 않고 가출을 한 거예요. 이 근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바르게 살도록 또 믿음으로 살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에도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집도 나가고 막 돈을 훔치러 집에 들어오고 또 싸움질하고 경찰서에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려거든 네 자녀에게서 찾아보라.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권사님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 돈을 훔치러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들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출한 아이가 집에 들어오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근사님도 변화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이 근사님은 언제나 문제 일으키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늘 권하는 거예요. 이 근사님은 전도하는 일에, 신방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낸 근사님이 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아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변하는 자신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면 삶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상이 넘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라가 잘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저 빨간 원 쪽에 있는 저 바다 쪽에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남한나라 지배를 받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나무 껍질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나라였어요. 길거리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적은 정말 불쌍한 나라가 200년 전에 노르웨이라는 나라였어요. 학교도 부족하고 대학도 부족한 나라였어요. 수백 년간 남은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나라였어요. 이 노르웨이는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 한서 닐센 허그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수년간 온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역이라는 청년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10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흑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되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진 모든 것보다 기적으로 가장 귀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독일의 시인 게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난 이후부터 독일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이전에는 독일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어요. 또 독일어로 된 언어도 잘 몰랐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독일의 나라에 전하였더니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독일이 복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늘 안개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되었더니 옛날에는 해적질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 해적질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잖아요. 미국, 영국 하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잖아요. 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딘가 하면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스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위스가 좋은 나라가 되어진 이유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 대부분에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글귀를 써놓으면서 스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런 강대국이 된 나라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신앙을 찾아서 나왔던 사람들,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찾아와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에 성경 위에 딱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또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학교 총장들이 취임을 할 때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에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 성경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오늘 성경은 소성케 한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혼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살게 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영혼을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게 하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인형이 있죠.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그 인형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손가락 인형은 손가락을 넣으면 그림자도 생기고 이상한 다양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죠. 손가락 인형은 손가락을 넣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영혼이 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소성시킨다 이 말씀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 가운데 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예요. 이 벤이라는 영화는 웰레스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웰레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불신자였어요. 이 불신자였던 이 웰레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는 거짓 종교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생각했더니 웰레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부정적인 그 나쁜 것들을 찾다가 하나님이 그 웰레스라는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웰레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벤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희미하고 시들어가고 또 영주로 축처되어 있다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학생들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영적 힘이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또 기쁨도 생기고 성령 충만함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해서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큼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참된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길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 믿음에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으로 얻게 된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둔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증언을 하시나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우둔하다는 마음은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이런 뜻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이것도 저것도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둔한 자라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이 지혜롭게 하셔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잘못된지를 아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잘된 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멀리 비추진 않죠. 내 발 가까이에 내가 오늘 가는 길 또 내일 가는 길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력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잘된 것, 바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길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참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안에서 빛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없이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속에 거짓과 악함과 어둠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성경이 없으면 빛도 없고 진실하지 못하고 또 밝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성경 위에 정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나보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살고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바르게 정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해지고 괴로울 때도 성경에서 살 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있다는 것, 성경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른 길, 좋은 길,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 사람은 적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인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이 록펠러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이 록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았어요. 세계왕이 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백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한 거예요. 역청. 이 역청이란 말은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아니 이 유대 땅에는 저 중동 지역에 얼마나 아스팔트가 많았으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얼마나 이 아스팔트가 많았으면 진흙을 대신할 정도로 저렇게 기름이 많을까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록펠러는 이제 영감을 받아서 석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중동, 바벨론 지역에 석유 회사를 보내어서 시주에서 석유를 발견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는데 선한 지혜가 생기고 삶의 지혜도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98시간을 장수하면서 축복을 누렸는데 주일이 되고 항상 4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나보다 시몬보다 성경을 먼저 읽은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90이 넘어서 시력이 약해지니까 성경 읽는 사람을 구해서 성경 읽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 같이 해서 성경은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3명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 이름 없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청년 남자 한 사람이 교회를 가다가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1932년 이 나이 많은 남자 성경교사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아이를 데려왔던 이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들었는데 은퇴식을 하는 날 4통의 편지가 온 거예요.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두 번째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세 번째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네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이 편지가 온 거예요.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에서 한 남자 청년이 아이들 넷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지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들 3명이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지혜를 주시며 이름 없는 교회에서 이름 없는 청년이 아이를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정직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직하게 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정직한가, 진실한가, 착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정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직이란 말은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에 그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레인이 있어요. 그 트랙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주장에 있는 경주로를 말씀할 때 정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수가 자신이 달려야 될 경주로를 달려야 쉽게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1등해도 자기가 1번 라인으로 갔으면 1번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2번 길로 갔으면 2번 길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달리는 길을 경주를 두고 정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빙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빙상 경기를 하다가
자기 내일을 잘못 가면 아무리 잘 달려도 쉽게 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두고 정직이다라고 하는, 정직은 경주자가 달려가야 될 경주로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경주장이 있고 그 경주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행편은 기쁨과 즐거움 있는 행편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마지막에 가까움을 알고는 디모데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가족 성경을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이가 많았지만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성경은 요즘처럼 얇은 성경이 아니라 가죽으로 된 아주 두껍고 큰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삶인 거예요.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보스를 쓰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16번이나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기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직해지고 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씀은 분별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까이 하며 분별력을 갖게 하는데 그 분별력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은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죠. 한 짝도 못 보는 사람도 안경을 쓰면 하도 잘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은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지혜를 얻게 하셔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분별력을 주시는데 안경처럼 밝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주시는 능력은 다림줄. 이 다림줄은 옛날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줄을 내려서 직선이 수직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뾰족하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밑에는 줄을 달고 실을 내리면 수직에 맞는 이것을 두고 다림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림줄이 없으면 벽을 세울 때 반듯하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길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은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을 밝힐 때 어둠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등불이 없으면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이 등불의 역할은 원수가 파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함정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히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지 어떻게 용기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는 존 오웬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장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탐심과 욕심과 교만이라는 장막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장막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탐욕, 욕심,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는 교수님이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탐욕, 욕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눈을 밝게 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하고, 착하게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사면 꼭 따라오는 것도 있죠. 뭐가 따라옵니까? 물 하나 사면 설명서가 따라오죠. 물건이 크든 적든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사용 설명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고장도 안 나고 잘 쓸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성경 속에서 성공과 풍성함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성공도 있고 풍성한 복이 있고 장애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큰 땅이 아니에요. 경상남북도 정도를 합친 땅이에요. 적은 땅이지만 또 별로 쓸모없는 땅이에요. 비가 올 때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오지 않고, 또 저 북쪽은 늘 눈이 와 있고 남쪽은 늘 따뜻하고, 이 조그만 땅에 기후도 이상한 기후가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는 비옥한 땅도 많고 또 세계의 강국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집트, 또 페르시아, 헬라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또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살아있어요. 그 큰 제국들이 있는 나라 가운데 조그만 나라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튼튼한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읽게 하고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런 이스라엘이 그 세계적인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콜럼버스는 매일 2시간씩 성경을 읽었고 하루에 20장 성경을 읽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유럽이 위기를 맞이하고 그 유럽 나라가 페스트라고 하는 그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이 콜럼버스가 이렇게 희망을 주었던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눈을 밝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에 주신 능력을 따라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